예배 시간에 K+그 성경책은 필수! 종이로 꼭 적어주세요! 이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로! González, te doy todo lo que soy. Toma, tómalo. Jesús, por ti viviré. Nunca me avergonzaré. Te doy todo lo que soy. Toma, tómalo. Jesus, we're living for you, man. Never be ashamed of you. 오늘도 중등 2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나 인도하니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인데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난 인도하니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인데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시간 방금 고백한 찬양들의 가사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일들까지도 주님께 들고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가 지은 죄에 회개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중용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친구 관계, 문제, 공부, 학업 등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응답받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전도, 건축 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해주세요.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작은 거에도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드리기 원하는 마음에 합당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또 하늘의 은혜들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2장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 성경 321쪽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읽고 그 이후의 말씀들은 설교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321쪽에 있어요. 다 읽고 나서도 성경을 덮지 마시고 뭐 종이를 끼던 손가락을 끼던 요 그 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껴놓고 또 다음 구절들 읽어 나갈 거니까 덮지 마시고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침대에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부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는 감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제2탄, 지난주에 1탄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제2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목사님이 밑에다가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도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좀 충성되고 로열티, 약간 좀 로열한,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좀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조금씩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족이든 가족 밖에서든 이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어려워요.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 꾸준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한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사람 찾기 어렵죠.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한 채널들 들어가 보면 진짜 유명한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 시작 혹은 마지막쯤에 뭐라고 하죠? 중요한 말 하기 딱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90% 이상이 비구독자네요. 이렇게 말하죠. 네. 그렇죠? 왜 그러죠? 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코로나 전에는 많이 몰랐지만 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교회에 등록 교인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여러 일도 생겼죠. 또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도 사실은 금방 마음이 변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새 옷, 와 저거 갖고 싶다 해서 딱 받았어요. 막 재밌게 입고 멋있게 막 입고 예쁘게 입고 다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입을 게 없네. 계절 한 번 지나니까 입을 게 없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아내한테 딱 옷장을 열고 내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말 했어요. 입을 게 없네. 와, 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목사님 집에 고등학생 때 입었던 바지가 아직도 있어요. 목사님은 옷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쓸데없는 신실함이겠죠. 네. 근데 우리는 옷도 그렇고 물건도 스마트폰도 새 거가 나오면 또 막 바꾸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나빴어, 그건 잘못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는 뭐냐?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 하나에게 어느 공동체나 어떤 것에 있어서 약속을 잘 안 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친구와의 약속도 쉽게 깨지고 심지어 가족에서 나오는 약속도 깨지는 경우가 아주 많죠. 또 교회에서 한 약속들도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깨트립니다. 편할 때는 이용하고 싫을 때는 떠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목사님도 이런 얘기가 상당히 찔려요. 목사님도 유튜브 약간 중독이 돼 있는데 구독한 채널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영상은 엄청 챙겨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게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핵심 단어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리고 그 오늘 말씀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본다면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변하고 우리는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막 라합을 보면서 막 은혜 받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아요. 좋은 것들이지만 사실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이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3개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딱 해야 된다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입니다. 마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 정복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신실하다 무슨 뜻일까? 한번 우리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다스리게 세우셨는데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쭉 지켜보면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여러 번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와 약속들을 깨트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또 야곱의 후손 대대로 그냥 출애굽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 중에 우리가 주목했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그죠? 너에게 큰 이름을 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가 보는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여러 약속들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었죠. 이제 모세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 지킨다는데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어떻게 지키시죠?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예를 들자면,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여러 명이 있는데 모세로부터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세를 고생시키고 욕하고 죽이려 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도 모세는 백성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떠나지 않았어요. 신실한 모습이죠. 떠나고 싶은데도 안 떠나요. 그리고 그 슈퍼 히어로 같은 거대한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느끼는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얼마나 겁이 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 제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근데 여호수아도 두렵지만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신실했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가지고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두 정탐꾼은 적진으로 2명이 자기들만 가는 거예요. 누가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돼, 정탐하러. 근데 이 두 사람도
왜 나를 뽑았냐고, 왜 내가 가야 돼, 지난번에 12명 뽑아서 보냈지 않았냐고, 한 사람씩 딱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맡겨진 일에, 자기들의 일상에 충실하게 가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정탐꾼이 이제 보냄을 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필 간 곳이 어디냐? 기생 라합의 집이래요. 왜 거기로 갔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다 말해주진 않지만 어쨌든 갔어요. 갔고 거기서 이제 여리고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잡힐 위기가 생겼는데, 이 라합에게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 스파이들 왔지? 내놔. 딱 얘기하니까 라합이요, 여리고 편에 있어야 되는 라합이 이 스파이들을 지켜줘요. 숨겨주고 자기가 사는 곳의 왕한테 거짓말하죠. 그 사람들 누군지 몰랐는데 이미 나갔어요. 빨리 가서 따라가세요.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내버리고 자기는 숨겨놓은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도대체 왜 라합은 왜 원수 국가의 스파이들을 도와줬을까? 이거 완전 나라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편안함들을 뭐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 땅을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쩌면 살기 너무 힘들어서 나라를 원망해서 출세해 보려고 신분 세탁을 하려고 그런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답이요,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펴볼까요? 라합이요 9절부터 쭉 얘기해 주는 게 라합이 도와준 이유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쭉 보면은 핵심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어떻게 했다?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누구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거구나. 근데 그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리고와 나는 죽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원래 두 정탐꾼은 원수예요. 그냥 라합이 죽이면 돼요. 라합이 죽이면 끝나요. 물론 그 두 정탐꾼이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겠죠. 근데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결국은 자기도 그 편에 서기를 원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서기 위해 라합이 거짓말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정탐꾼을 도와주기 위해 거짓말한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칭찬하지 않아요. 라합이 거짓말한 것을 성경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가 거짓말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자 12절 한번 펴볼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제 부탁하는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제 라합이 한 말이 딱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살려줬잖아요.
여러분도 이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내가 해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누구를 두고 맹세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 막을 그 누구도 없다.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구절을 이렇게 올려줬는데, 선대하였은즉 옆에 히브리 단어를 목사님이 줬거든요. 그 번역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거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헤세드가 뭐냐면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복잡한 의미들이 많은데 굳이 좀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실함.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 편에 섰던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변심하지 말고 내 편에 서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헤세드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정탐꾼들이 안 들어줘도 돼요. 그냥 라합 나중에 와서 그냥 죽여도 돼요. 근데 정탐꾼들이 헤세드 약속을 맺어요. 라합이랑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우리도 너에게 헤세드 약속을 맺는다. 다만 이 조건을 지켜라. 끝까지 이 이야기를 누설하지 말고 우리를 내보내준 창문에 이 빨간 띠를 그대로 묶어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집 밖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데도, 약속을 지켰는데도 누군가가 죽는다면 우리가 대신 죽겠다. 우리도 죽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결국 이 헤세드 약속을 정탐꾼들을 보내주고 나서도 끝까지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탐꾼들도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대장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 사람들 다 이미 사기가 다 바닥을 쳤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는 변심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많았지만 오늘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6장에 딱 넘어가면은 6장 25절에 넘겨볼까요? 6장 25절, 여호수아 6장 25절. 6장 25절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도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고 두 정탐꾼들도 여호수아까지 미쳐서 약속을 지켰어요. 와,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가세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리고를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게 된 구원의 역사가 이 심판의 스토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라합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기회가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과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라합이요, 예수님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 라합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은 알지도 못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 왕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의 왕을 대표하는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쭉 내려다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끝에서는 누가 나타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약속을 깨트리고 떠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또 그 죽을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스토리를 전할 신실한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12사도들 있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생겼어요. 그들이 선교하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의 교회를 쭉 이어서 오다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고 죽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맡은 일은 뭐예요? 그 신실한 등불을 우리도 붙들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신실함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신실함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간단해요. 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두 정탐꾼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사실 그런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래요. 그런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중등부 수영로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있다는 것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았던 것, 라합이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있었던 것, 벽면에 살았던 것, 창문이 있었던 것,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게 됐던 것 우연스러운 이야기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연결해서 이뤄 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과 형편과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신실하게 산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지켜낸다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화려하지 않은 것 같죠? 맨날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제자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섬김이로 서약한 것들을 지키는 거 아무도 안 본다고 할지라도 계속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 훈련들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섬기는 시간들 속에서, 학교를 위해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라도 성경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들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열어놓는 그 한 가지 수고, 뭔가 화려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 간증 딱 들어보면은 뭐 어떤 친구들은요, 그냥 목사님이 별 생각 없이 늘 저기서 올 때 인사 한번 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번 인사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 전혀 몰랐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니까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일부러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이 중등부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놀라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그런 경험들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예화 한 가지만 말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목사님 2주 전에 이제 가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가을이 되면은 막 낙엽들이 떨어지면요, 예전에는요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그래 허무하다, 언젠간 나도 저렇게 떨어져 없어질 텐데 하면서 막 한숨 푹 쉬고, 막 여름에 그 예뻤던 꽃들이 다 없어지면서 시들어 버리니까 그래 사랑하면 뭐하나 다 시들어 없어질 건데 하면서 한숨 푹 쉬고, 막 그게 막 멋있는 것처럼 막 착각하고 막 바람 느끼고 이랬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계절들도 보면은 가을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 가을을 지나가는 느낌이 다릅니다. 목사님 이제는요 가을을 예전처럼 즐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신실한 아내가 있거든요. 이제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의미 없다 이러지 않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야 여보, 낙엽은 떨어져도 우리는 떨어지지 맙시다 하면서 막 가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막 그 허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내 옆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이게 서로 다투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신실한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그 계절이 다르게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만나고 동행한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계절들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탐꾼들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두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라합처럼 우리 중등 2부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그런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거를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신실함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성적표를 받더라도 무슨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붙드시고 계신다. 어떤 나약함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드신다. 이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 사람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신실하심을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떨쳐버리고 변하지 않으시고 헤세드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동으로 주님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다른 것으로 주님 붙들기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뭘 잘해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착각했던 거 있다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내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나의 행위를 다 내려놓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나가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나는 배신하고 변심이 많지만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의 신실함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좋지만 길게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깨진 관계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만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어떻게 전할지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보냈던 두 전탄꾼을 만났던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나를 만나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학교의 친구들, 교회에 오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직장의 많은 동료들, 나를 통하여 신실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주님을 내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던 모습들로 인해서 주님이 욕먹거나 주님의 영광이 작아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이웃들에게 신실한 관계를 전하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중등부 공동체에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육하는 신실한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능적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신실한 목욕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중등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신실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보고 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간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정탐꾼을 보내어 라합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도 죄인이기에 이 세상에서 심판받고 멸망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하신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감정과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맡겨진 관계들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변하고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우리 신실하게 살았다고,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위해 살았다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 2부 예배자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먼저 보이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머리와 마음과 삶에서 피부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기 소원하며 나도 신실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채워나가기 소원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들과 온라인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주 말씀은 여호수아 3장과 4장 말씀이에요. 네, 여호수아 3장과 4장까지 여러분 한번 쭉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반 오늘 정상적으로 오후 3시에 체육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수요 예배가 11월 17일 날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기획 중인데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해주고 기도해주시고 또 날짜를 잘 비워서 오면 좋겠습니다. 수능 전날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은 수능 준비 안 해도 되죠? 네, 설마 벌써부터 하는 친구 없죠? 네, 그래서 같이 하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 뭐 성경고사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고 우리 추수감사 다음 주에 그림 공모전 또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고 상품 없다고 해도 상품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오랫동안 주셨던 감사한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선생님 붙여주신 거,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신 거, 다른 거 다 없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코로나를 뚫고 뭐 감사한 거 많을 거니까 참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묵상이 있는 암송 365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때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공과 질문 빨리 나누고 흩어집니다. 공과 책이랑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혹은 역할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채우고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구호 외치고 흩어집니다. 예수로 차지. 감사합니다.